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4절에서 5절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그만 죄나 큰 죄나 여러분들이 죄라고 여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차 싶으면 바로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자 기독교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작은 거는 넘어가 버리고 큰 거 있으면은 생각해 갖고 하고 이런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들을 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빌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열매로 엄청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고요, 또 그것을 응답받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고 또 특권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오늘 한 번 더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늘 매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설교도 하고 싶지만 또 다른 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참 2주에 달아서 이 회개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에,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에 꼭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또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들어가고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여러분 많이 불렀지만은 참 마음에 공감이 가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견스럽고, 엄마 아빠 저 항상 약해요, 약해서 나 못 살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또 힘겨워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힘겹지 않는 척한 거지 힘겨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힘겨워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고백이 좋잖아요. 주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내가 우린 연약합니다 하고 이 고백,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실수하는 거 맞죠? 그리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라는 거,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요한 것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찬양으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후렴을 보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죠. 남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후렴만 한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이 고백이, 이 찬양이 계속해서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누었던 핵심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본인이 회개할 필요가 없고 회개 안 해도 나는 괜찮다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교만이죠. 그러나 이 우상숭배는 상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을 만드는 것도 자기가 생각해서 편리한 대로 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불안하니까 뭔가는 보여야 되고 보이는 것에 뭔가 의지는 해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권력자로 생각하면서 정해놓고 하는 그 마음의 속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마음의 우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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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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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으로 늘 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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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주인 되어 산 삶의 영역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내가 주인 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은 회개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은혜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보려면 우리 선악과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선악과는 어떤 시그널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안 보이시니까 중앙에 있다는 것은 늘 인식하라는 겁니다. 늘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큐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인식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해준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셨지라는 것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아담 하와는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가득한 거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럴 때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행동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죠? 즉시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제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따먹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하고 서로 핑계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먼저 가졌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을 하면 아차, 이거 숨겨야지, 이런 게 우리 마음입니다. 아차, 이거 잘못했구나, 아이고 누가 봤지는 않을까, 이런 것이 우리 마음. 잘못했다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또 이 실수했네요. 내가 또 잘못했네요. 이것도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해버렸네요. 하나님 하면서 딱 나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특성이고 특권인데,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그냥 숨기려고 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환경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정말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숨겠어요? 인식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숨은 것 아니에요. 숨었다는 의미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고 숨기려고 한 것이죠. 이것을 회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 눈 똑똑히 봐요.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남자는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됐어. 그런데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을 못 마주친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뭔가 무슨 문제, 시댁 문제로 이야기를 했다. 시댁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인정해버리면 되죠. 그거 현실이니까. 그런데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그 주장만을 펴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니까 싸움을 피하는 거죠. 일부러 싸움을 피하니까는 그냥 썩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회피입니다.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도 될 수 있고 자기 잘못을 덮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그냥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뭔 큰 잘못을 지어서 회개하라고 자꾸 그런 생각만 하시지 마세요. 뭔가 잘못을 지으면 회개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온통 회개거리예요. 연약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회개로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 뿌리가 뭐냐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남 탓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믿음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 남 탓이에요? 무슨 환경 탓입니까? 아닙니다. 현실로 보면은 남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면은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뭔가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이어져서 꼬리를 일고 이어져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문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만약에 어떤 시험으로 이렇게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그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내가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금방 나와서 마음을 추리고 하면 뭔가가 비밀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신앙을 잃어버려 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대 밑에 자녀는 원래 우리 안 믿는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모태신앙인 줄을 알았어요. 저는 지금 1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10년 예수 믿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 속에 소천하셨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러 할 때 저희 어머니 47년 불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 믿고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안 돼요. 얼마나 저한테 야단치는지 몰라.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하시는 말, 너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교회에서 결혼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시대에 교회에서 결혼했으면 거의 1대 초기 기독교 초기 우리 한국의 초기에 예수 믿은 거예요. 너무너무 청년 자매가 너무너무 귀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할 정도로 목사님이 줄에 서고 교회에서 봉사 엄청 했답니다. 청년 때. 그래 결혼했어요. 결혼해갖고 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서 기도를 했대. 기도를 했는데 13년 만에 태어난 것이 우리 외삼촌입니다. 13년 만에 태어난 우리 외삼촌 이름이 최응락이에요. 최응락이 왜 응락이냐 했더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교회 모두가 기뻐했다고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이래. 응답 응자에 기쁠 낙자에 응락.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2년 만에 우리 어머니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낳자마자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지어준 이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복의 근원이다 해갖고 최응복이라고 했대요. 우리 어머니 최응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왜 믿음이 지금 연결되지 않았나? 할아버지가 잘 믿다가 제7일 안식교로 가버린 거예요.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하잖아요.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농사일이 너무 바빠갖고 밀려갖고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깜짝 안 하니까 할머니하고 매 싸우는 거예요.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 가고 할아버지는 토요일날 제7일 안식교회로 가고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니까 서로 그러면서 그것으로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복음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나는 거기 안 간다고. 그리고 왜 토요일이냐고. 주일날이가. 주일의 의미 아시겠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오늘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냥
계속해서 주의를 고집하고, 이 할아버지는 그냥 뭐 자기만 그냥 토요일 날 가겠다고 이래갖고 매 싸우는 것을 누가 봤느냐? 우리 외삼촌이 본 거예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려가지고 불신으로 계속해서 있었고, 거기에 어머니조차도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은 끝나버렸어요. 어머니 따라 교회 학교도 가시고 얼마나 신앙을 같이 했는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전혀 못 들었으니 안 믿는 가정인 줄 알았지. 저희 외삼촌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냥 아무도 말을 안 듣는데 제가 가가지고 외삼촌 지금부터 잘 들으시라고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의식이 있을 때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형제 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형제 둘, 그거 다른 배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도 없어요. 형제 딱 둘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라도 친삼촌과 더 가까이 옆에서 딱 지내. 우리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 옆에 항상 있었어요. 어머니 옆에. 어머니가 이사 가면 외삼촌도 같이 옆에서 딱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릴 때 그 외사촌 지간이 너무 친했어요. 친사촌보다도.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가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으시고 나서 너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교회에서 결혼했다. 그 어머니한테 내가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때서야 외삼촌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으로, 다른 것으로, 결론적으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지면 그것으로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을 올라가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근본 뿌리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이거 꼭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회개하면은 어떤 은혜가 오느냐? 평안함이 옵니다. 자유함이 오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했다고 탁 털어놓고 무릎 딱 꿇고 앞에 딱 앉으면 부모님이 더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너무너무 뿌듯함이 있죠. 그리고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 할수록 그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가까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뻑하면 잘못했다고 부모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잘해보겠다고 하면 그거 너무 대견스럽고 어떠한 것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무엇 때문이다 라는 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져서 부끄러워하는 게 두렵습니다. 부끄러워지는 게. 벌받을 게 두렵습니다. 알려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괜히 알려지면 내 자존심 완전히 구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뭐 밖에 알려집니까? 뭐합니까? 정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연습,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 잘 되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잘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잘못하면 바로 즉시 회개하면서 그냥 제가 터치를 잘못했어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한 게 다 알려져 가지고 헬리콥터를 타는데 병사가 이렇게 대통령이 타면 이렇게 탁 해서 경례를 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대통령은 타기 전에 그 병사한테 악수하고 격려하고 올라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쁘게 올라가 버렸대요. 그런데 내려와서 바로 이렇게 격려, 잘못했다고 격려했답니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잘못했다는 걸 잘 말하지 못해요. 목사가 뭔가 잘못했다고 뭔가 말씀에 찔려가지고 뭔가 고백을 했을 때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목사도 뭐 나를 우습게 볼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근데 모르는데 뭐 대충 뭐 어떻게 해갖고 나중에 그게 아니던데요, 이러면 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때 알려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본인은 알죠. 근데 집사님, 그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봐가지고 제가 최대한대로 한번 다 서치해서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성도가 우리 목사님 실력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겠어요? 떠나겠네 보니까.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뭔가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람과 가족 간에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아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걸 못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분명히 잘못했으면요,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게 왜 안 나오느냐? 불신자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불신자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회개의 소통이 잘 안 되면 사람과의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훈련이 잘 되어서 가족 간에도 그때그때마다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존경하고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이걸 이제 생각하니까 제가 거슬러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기말고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제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 안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농구에 완전 미쳤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한 50명 이렇게 체육관에서 이렇게 자리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미기고 밥 학교에서 공짜로 다 먹었어요. 그래서 한 50명을 체육관에서 야전 침대에다가 책상에다가 칸막이로 해갖고 체육관에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50명 중에 한 5명, 6명이 농구에 미쳐가지고 밤 늦게까지 체육관에서 밤 늦게까지 뭐 10시, 11시까지 그러고 나서 딱 새벽에 또 5시에 일어나고 한 판 더 하자고 해갖고 또 가갖고 막 하고 그랬어요. 그 뭐 집에서 학교로 오가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세이브되고 학교에서 그렇게 다 배려해 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집에서는요 공부 잘하고 있지 고생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와서 뭔가 뭐 사가지고 와가지고 없는 돈에 뭐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와가지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성적이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성적표를 한 번도 안 갖다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통지서 그냥 본인이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갖다 드려야 돼요. 가져가기 싫은 거죠. 분명히 야단 맞을 거니까. 그런데
갈등 하다가 이걸 계속 안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물으면 또 어떤 변명을 그럼 나중에 그 성적표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 나중에 나타나고, 그럼 이때는 왜 이랬냐고 이렇게 분명히 할 거고, 그러니 에이 그냥 맞는 것도 그냥 맞아버리자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무릎 꿇고, 제가 농구 때문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망쳤습니다. 2학기 때는 시간 관리 잘해서 이제 농구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딱 줬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만약에 아버지 성격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무서운 아버지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알고 있으니 고맙댔다. 그리고 네가 성적표를 이렇게 가져와서 아버지가 고맙다. 그래, 너는 열심히 하면은 될 놈이니까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그래,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전혀 저는 예상 밖이었어요. 그 뒤로 아버지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무서운 아버지인데, 근접할 수 없는 아버지인데 솔직한 마음으로 가면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 입에서 자녀에게 고맙다 하는 것은, 저희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고맙다고, 형한테 고맙다고 한번 해서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저한테 고맙다고 한 아버지가 얼마나 큰 맘 먹고 했겠어요. TV 프로에 보면 같이 들어요 하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예, 같이, 함께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있다는 거, 같이. 그거를 이제 같은 비슷한 뜻으로 해서 같이 들어요 하는 게, 강사들이, 유명한 강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강사 그것도 들을만 한데 거기 나와 있는 방청객이 너무 대단해요. 그 방청객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국 방송인이 다 보는데 어떻게 그 얼굴 팔리면서 자기 문제를 그렇게 가정에 개인사를 내놓죠?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놔요. 근데 그 강사와 상담하면서 엄청난 해결을 받아요. 그리고 강사와 소통하는 가운데서 뭔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솔루션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굉장한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답을 가지고 가는, 얼굴이 환하고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의 하나를 들어도 그 강의 듣는 자리에서 자기 문제를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놓은 그것은 이미 50% 해결받은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갈 때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시겠나, 얼마나 큰 자유함을 주시겠나, 얼마나 큰 솔루션을 가지고 그 뒤에 연결되는 축복은 얼마나 크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회개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는 하나님이 아세요. 부족한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독교인은 회개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마음이 힘드십니까? 또 어떤 일로 그렇게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어떤 일로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고 염려되고 잠을 못 자고 계세요? 그 일 때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소통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용어로 직면이라고 하잖아요.
직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지성소에 하나님과 바로 면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특권이에요. 직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큰 고통이 옵니다. 그걸 계속해서 가슴에 안고 있어야 돼요. 그 도대체 어떤 큰 고통이 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 그 내용에 어떤 고통인지를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임신이 되니까 두려워서 알려지기 정말 창피해서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남편 우리야를 장군입니다. 밖에 나가 있는 장군입니다. 정말 다윗을 따르는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동침해보라고 해갖고 그 덮어 씌우려 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우리야를 전방에 내보내가지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빠지게 하고 해서 결국 죽입니다.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거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그 행복한 가정을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것을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노릇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덮어진 줄 알았죠. 그러나 속은 자기가 알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회개한 거 말고 그거는 뭐 회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막 왕 노릇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잤어. 죄책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닌 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이 왜 안 와요? 그냥 잠이 왜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것은 누구가 말 못해요. 그 사람의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슬로 올라가면은 회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편 32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종일 신음했다. 부하들 몰랐어요. 주변에 아무도 몰랐어요. 종일 신음했다. 그리고 나서 내 뼈가 쇠하여졌다. 무슨 고통이죠? 뼈가 쇠하여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은 뼈가 쇠하여지는 고통이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창을 찔렀다. 창을 옆구리에 콱 찔렀다 할 때 찔렀다에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뼈가 쇠하여졌다. 뼈가 쇠하여졌다. 이 쇠하다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발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닳아서 못 서게 되다. 이 뼈가 닳아서 못 서게 된 상태. 얼마나 여러분 이 허리 디스크나 신경통 뭐 이런 관절염 이거 한번 알아본 사람들 아마 느끼시겠죠. 그런데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게 밤마다 매일 실험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뼈가 쇠하도록 고통스러운 그런 날을 보내는 분들 혹시 안 계세요? 저런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찔린 사람이에요. 근데 저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 아무렇지도 않게 뭔가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나? 정말 순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사정이 있는데 말해도 되냐?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군의관 시절에 수술을 했는데 병사가 자기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개업 의사거든요.
이거 밝혀지면 자기는 의사짓 못한다는 생각을 늘 두려움을 하거든요. 많은 수술하는 의사 중에 그런 실수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의사 기술은 어떻게 해서 파고들 수가 없으니 그냥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얼버무리고 다 그렇게 찾지를 못합니다. 의료 사고는 밝히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여기에 의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의사분도 혹시 여러분 그 생활에 여러분 자신이 혹시 그런 생활이 혹시라도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나 평안함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내가 일부러 그랬나 이렇게 해서 보험 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도 잠을 못 자고 죄책감에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 내놓은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분이 참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섰다고. 그래서 그것이 평생 숙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뼈가 쇠하는 고통이 따른다. 지금 당장 그 고통이 없어도 그 고통은 아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실 고통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한 귀한 사례가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한번 이 사례를 성경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그 당시에는 밤낚시 다녀온 게 아니거든요. 고기를 잡아서 그날 먹고 사는 가정에 보탬이 돼야 되고 아이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 생계 유지형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지금 가족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잡아서 그날 시장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날 베드로는 빈배만 남아있는 실패자였어요. 그날은 실패자였어요. 그 빈배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날 주님이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다시 5장 5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믿죠? 본전이죠.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에 빈배였죠. 빈배에 실망감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이대로 계속 이 짓 하며 살아야 되나?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리고 아내는 벌써 고기 몇 마리 잡았는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시장 가려고 딱 차비하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자 본전이다. 주님 말씀 듣고 해보니까 엄청난 배 2개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아이고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예? 주님 그거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 안 잡히는 곳인데 아이고 이거 뭔가 이거 분명히 이게 뭔가 있구나. 주님 내일도 좀 부탁해요. 내가 주님 따라다니니까 내일도 좀 부탁해요.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거 좀 다음에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는 주님 던지라 하는 데만 계속 던질게요. 계속 좀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의외의 반응이에요. 8장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었어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찾아 헤맸던 물고기를 두 손 가득 쥐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나한테 좀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구체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순간 베드로는 이거 뭐지?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을 했다. 이거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처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구나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초점이 딱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 당시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즉사하는 겁니다.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 딱 하나님임을 눈치채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태 그를 괴롭혔던 빈배, 그 빈배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이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그동안 대단하게 여겨졌지만 사실 하찮은 물고기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로 지금 시선이 옮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 필요하고 뭔가 물질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내가 필요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하찮은 것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살고 돈에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환경에 좌우되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피폐하게 스스로 만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서잖아요. 말씀 앞에 늘 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회개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빈배에 있습니까? 하다가 안 된 거에 있습니까? 아니면 만선에 있습니까? 빈배, 절망감, 아니면 초라함, 실패, 좌절, 우울, 만선,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죠. 만선에만 있다면 그건 교만이죠. 그러나 그 만선은 언젠가는 없어질 만선, 거기에 따라가고 나중에는 허무한 인생 돼버려요. 빈배도 만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빈배를 초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만선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 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애가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애가 그대로 그냥 건강한 모습이 있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뭐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우리 아이가 건강 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건강 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부족한 거 알아요, 실수한 거 알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있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결론인데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예,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이 촉구의 설교 말씀이 언제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의미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할 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절히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엄청난 은혜가 있다. 이게 바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뼈를 쇠하는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회개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두려움, 부끄러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서는 은혜가 있고요. 뼈를 쇠하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나서 참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참 자유가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로, 참 은혜로, 참 평안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을 한번 연습하는 주간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나 회개할 거 별로 없는데요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것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잘하는 것만, 사람은 다 잘하는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이 한 주간을 꼭 그렇게 연습을 해서 거기로 그것이 잘 되면 사람과의 소통도 너무너무 잘 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사과할게. 얘들아, 아빠가 잘못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거, 열심히 뭐 하고 아이에게 뒷바라지 해주고, 아니에요. 내가 아빠가 그때 미안해서 사과한다. 이 말 한번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꼭 이 말 해주고 보내세요. 시집 가는 딸 마지막 날, 내일 결혼식이네. 우리 딸 예쁘게 컸어.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아빠하고 같이 있었던 날에 아빠가 쭉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니한테 잘못한 것도 너무 많더라. 아빠가 사과할게. 아빠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왜 안 되느냐? 하나님과의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돼. 나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여러분이 잘못했다, 여러분이 잘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